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요청과 순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이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 그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 배에 고기가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모릅니다. 그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두 배에 고기를 실었는데 거의 잠길 수준으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지금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2023년도 우리 교회의 그 표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요청에 의한 환경적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신경도 날카로워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한 랍비 같은 사람이 와서 배에 오르더니 좀 띄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 시간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2시간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3시간이 경과했는지 모르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배에 고픕니다. 그리고 피곤하지만 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들어가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드로 말씀이 들어가니 그물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격적인 요청, 인격적인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요청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순종이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심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붙어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자식 낳고 거기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뜯어져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기이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으로 넣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거기로 지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지나가겠습니까? 물이 맹맹거리며 양쪽에 서 있는데 거기에 무슨 배짱으로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뒤에서 바로 군사가 창을 겨누고 칼을 빼고서 죽이려고 달려드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뛰어들어가 달려가다 보니 바닷속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돌무더기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목말랐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순종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건너서 아이성을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순종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정말로 내 순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닌가? 겨우겨우 빠져나온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그 물을 통과한 상태가 아닌가?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해서 이제 요단 앞에 서 있는 모습,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뛰어넘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닌가. 오늘 내 믿음은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헤마코 또는 헤포타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명령을 경청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공의 어머니요 안전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의 열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셔요.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믿음들은, 이 조상, 이 선배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며 영의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이실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고 지고한 사랑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홍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산 위에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전망 보이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에서 마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순종에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자 프랜시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프랜시스는 저 밭에 배추를 심고 있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잎사귀를 땅에 심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말대로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잘못시킨 거야 하고 정상적으로 뿌리를 땅에 심습니다. 프랜시스가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프랜시스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순종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이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믿음이 같은 말이라면 우리는 이 순종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더 믿음 좋은 것 아닌 것입니다. 찬양 잘한다고 해서 더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만이 안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은 이 순종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가치는 순종으로 결론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이며 은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배에 올라올 때
아이, 우리가 배를 다 소재했는데 왜 올라오면 흙이 묻잖아요. 내려가서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배를 좀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피곤함을 핑계로 해서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베드로는 그냥 한 업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랍비라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써서 이 그물을 다 씻어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하고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유럽에 그리고 미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은 첫째는 피터라고 합니다. 이 피터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정말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바르게 이들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썰은 말은 있어도 거리 없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선교단체, 웨클리프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한 선교사가 사도행전을 번역하다가 그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냥 앞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부족의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번역하는지 막막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부족이 쓰는 이 언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가 그걸 생각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한 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러면서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데로 신경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리고 너는 꼭 이것을 해야 한다. 그 선교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순종이 이것이구나 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습니까?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 그 그물에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들의 인생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있었을는지 그것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주를 지체했을는지 아니면 몇 달을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작은 바다 아닙니다. 내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이 평균 수심이 490m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 한번 블로그를 쳐서 한번 들어가 보셔요. 물론 거기에 보면 잘못된 기록들이 있어요. 이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간 곳은 그곳이 아니라 저곳이다 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하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이고, 이 물을 하나님께서 물을 그 각을 세우셨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면서 여러분 바닷속을 얼마나 구경했을까? 물고기 헤엄치는 것도 봤을 것이고, 어떤 물고기는 신나게 그 헤엄쳐다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만 그 뛰쳐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푸득거리는 물고기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다리를 만든다면 나무가 얼마나 들까요? 그렇다고 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왜 대답이 없어요? 비행기를 만들까요? 어떤 점프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까요? 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헤엄쳐서 건너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쳐서 그걸 건너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세우시고 뒤에서 바로의 군사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며 그의 뜻을 따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대가는 기쁨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옛된 성품이 남아있어 너무 자주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군인 압니다. 지금은 제대했지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에 가서 멋진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상관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상관이 웃으면서 쉽다. 군인 생활을 깨끗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하고 쉽게 하려면 복잡하지 않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돼. 명령 떨어지는 대로 그 순종하면 정말로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친구가 이 상관 저 상관이 동시에 몇 가지를 그 명령하면 어떻게 하죠 하니까 그 친구가 더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곳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 말 들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길게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설교를 오늘 여기에서 마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할 순종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순종할 때 받는 복,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순종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강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말이죠.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순종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정말로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